이번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 메시지였습니다.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이 모든 나라들이 예루 이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 안 된다,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이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.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어떻습니까? 예레미야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지고, 또 거짓 예언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, 이 남유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. 이 심판이 이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, 이 중요한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,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에서 멀리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을 택한 것이다,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.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, 그것들을 열방 국가에게 나누어 주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5절부터 12절 1절까지는 이 이방의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왕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. 1절 말씀입니다.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, 이렇게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,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는 이 주전 약 608년경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때 이 유다에 많은 이 일들이, 변화들이 있었던 격변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주전 609년도 정도에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는 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다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짧은 기간 동안 나라의 왕이 또 전투에서 사망하고, 또 그 뒤를 이어서 세워졌던 왕은 타국에 또 끌려가게 되고,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. 그러나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. 아마도 이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절 말씀부터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이 그가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,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.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.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, 그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그 속박과 또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. 2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. 3절입니다.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, 이렇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을 보기 위해 온 이방의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또 에돔, 모압, 암몬, 두로, 이 시돈 왕에게 보내라,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. 이 줄과 멍에는 가축에게 씌워서 쟁기를 끌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가축에게 줄과 멍에를 씌우면 이 주인이 이끄는 대로
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이 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어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종이 될 것임을 상징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. 예레미야에 대한 이 명령,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남유다가 앞으로 짊어지게 될 이 멍에의 무게, 또 이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 앞서 언급된 이 다섯 개의 나라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왔던 이 주변국들입니다.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준 나라들입니다. 시드기야는 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지만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. 이 가운데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것들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지금 또 회의를 하게 되는 것, 그 이유 목적 무엇이냐 추측해 보았을 때 아마도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바벨론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줄과 멍에를 손에 쥐어 주게 되고, 그리고 그들 왕에게 전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거스르려고 시도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종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이 바벨론에게 도리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. 왜 그런 것입니까?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절대 강대국을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. 4절과 5절 말씀입니다.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.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.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이 바벨론 왕에게 이 온 나라를 주실 것임을 작정한 것입니다. 물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포악하고 악한 나라입니다. 그러나 이 남유다, 또 남유다의 죄, 그리고 주변 왕국들의 죄,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이 남유다를 벌하시겠다고,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이러한 예언의 말씀,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,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는 가까스로 도움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선포된 것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그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한 장 사이의 이 간극이지만 그 기간 동안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임박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. 이제 몇 년 후면 실제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.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?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?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사무엘 시대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.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갔을 때
그들은 승리를 또 예언하였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.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유린당하게 되고,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.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해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라는 장소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지,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처소였지, 그것 자체가 거룩한 처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.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?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이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고,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,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,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이 도구를 사용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것을 우리가 속단할 수 없지만,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부했던 것,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, 또 때로는 가슴 아팠던 것, 그러한 역사의 순간과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,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갱신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치 않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, 구원과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온전한 굴복과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.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,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,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.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. 이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고 또 굴복하게 될때, 또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. 그 외세 이후에 주권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이 나라가 또 지켜지게 되고, 또 복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갱신의 길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또 일본이나 또 미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, 정말 일을 하러 나아갔던 그런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,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되고 또 자립하게 되고, 또 나중에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로 귀하게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. 남유다의 이 상황에서도 이 바벨론에게 결국은 이 심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. 사실은 순순히 항복하고 또 순순히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더라면 그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거나 또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, 이 남유다는 결국은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철저하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8절과 이 9절 말씀을 보면,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.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. 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
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회개와 구원의 이 메시지를 수도 없이 수차례 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,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고,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말씀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말씀들, 구원과 소망의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.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또 거하는 또 지역과 일터와 가정과 또 교회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.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